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습니다. 시련을 겪지 않으시는 분은 없을 줄 알고요. 인생을 고해라고 하면서 시련의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뉴욕대학교 심리학 교수 한 분이신 조나단 하이트라는 교수가 시련의 유익을 세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탄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탄력이란 게 무엇입니까?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꺾이지 않는 그러한 힘입니다. 그래서 탄력이 약하면 한 번에 꺾여버리지만 탄력이 강한 사람은 꺾여도 계속해서 밟아도 일어나는 잡초처럼 큰 일을 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가 개선됐다고 했습니다. 시련을 참고 통과한 사람은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교인들 간에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선권과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정말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뀌게 됩니다. 시련을 당하고 보니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옛날에는 돈이 단 줄 알았는데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시련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는 시련 중에 기뻐하라라는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사도 야고보가 지금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당해 보지만 시련이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지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질병이 있으면 몸이 힘들죠. 그리고 자식에게 전부 다 해줬는데 자식이 부모를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우울증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시련을 당해보셨던 분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헬라어 원어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련입니다. 시련. 그래서 시련 중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성도, 사람은 과연 몇 명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쁨, 파사카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때묻지 않고 희석되지도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련을 당하면 이 생각합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라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주님,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지금까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주님 열심히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나는 예수 잘 믿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떤 고통도 없을 거야 라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시련과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흔히 예수 잘 믿으면 고통 없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거기다가 기도 열심히 하면 더 잘 된다라는 번영신학 속에서 나온 잘못된 신앙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어떤 고통도 생각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다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저 천국 외에는
시련과 고통은 늘 있습니다. 아무 시련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이름하에, 성도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당했던 시련들을 되짚어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이 온전한 성숙의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꿋꿋이 신앙 여정을 잘 걸어가면서 인내를 이루어내야 되는데요. 온전하다, 부비하다라는 이 두 단어가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아니면 오히려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살다가 주님 맞이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 시련이라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견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됐을 때 온전하고 구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결과는 온전한 성숙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성숙이라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병 깨끗이 해주실 수 없나요? 바울의 기도와 같이 내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주실 수 없습니까? 우리 자녀들 다 잘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시련을 꼭 통과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픔도 겪어야 하고 안타까움도 겪어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치는 이만큼인데 우리가 아직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땡겨 올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일병, 상병, 병장을 달고 제대를 합니다. 훈련을 하고, 훈련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어떤 기준치에 도달하도록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성도스럽지 못하다고 할 경우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TV 드라마 보시면은 악인 주인공이 있고 선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저녁에 7시쯤 시작해서 9시 뉴스 하기 전까지 전국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어머니들의, 어른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나, 저거 어떻게 하나. 드라마를 보면서 저 잘못된 인간, 저거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됩니까? 근데 1회, 2회 때 그 악인이 제거되면은 드라마는 곧 끝나야 됩니다. 120회까지 가야 되거든요. 50회까지 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 악인의 잘못은 계속 그걸 치닫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주인공은 피해를 보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한 드라마.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수거나 망가뜨리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부터 생명이 점점 약동하면서 힘을 받고 그것이 우리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났다고 하는데 그 전이나 이후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것이라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뭐가 잘못된 건지,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주님 앞에 1대1과의 만남 속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시고 고쳐 나가시고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인내를 통해서 성숙의 길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능히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것을 남겨놓으십니다. 망했다. 어쩌나. 집안이 거들나겠구나. 잘 되는 게 나는 하나도 없어.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따라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련 가운데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인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거할 때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겨놓으시기도 하시는 그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련을 잘 통과하는 방법,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입김 테스트라고 해서 입김을 다이아몬드에 이렇게 불면 진짜는 입김이 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짜는 입김이 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시험이라는 입김을 우리에게 부십니다. 불었을 때 입김이 서릴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가 많았다가 점점점 줄어가서 결국에는 진짜 다이아몬드처럼 입김이 서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인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시련을 잘 이기기 위한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목사님 무조건 참기만 하면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부족하면 구하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라고, 우리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시련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련에서 이렇게 우리를 빼내서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시련 중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거나 아니면 당장 급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해야 되고 구한다면 제대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500원 넣고 콜라를 누르면 콜라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루어 주시더라. 하나님은 내 부탁은 거절 못하시는 분 같아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자동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응답이 없으면 에이 하면서 다른 자판기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언제 주시겠습니까? 이런 자꾸 하나님과의 밀당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4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징계의 고통.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마치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통은 고통당할 만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통을 당할 때 있습니다. 욥처럼 신앙도 좋았고요. 그런데 그 욥이 고통을 당합니다. 신비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살고자 바른 말을 하고 세상의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 옵니다. 정의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통당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핍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당하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습니다. 태어나게 되면 누구나 아프고 그리고 늙어서 죽게 되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보편적인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을 여러분은 겪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유를 모르는 그런 신비스러운 고통 가운데 있다 하신다면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시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내가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의 고통,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핍박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용서하라라는 그러한 마음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편적인 고통, 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시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실지 형식적인 기도는 합니다. 기도회에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라는 그러한 즉각적인 반응이 없음으로 인해서 구하기는 구하되 믿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흔히 우리 양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쪽이 잘못되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주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믿고 나아갔습니다. 모리아산에 오르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는, 제가 요새 8살 은찬이를 키우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뭔가 잘못된 그러한 일이 앞에 뻔히 있는데도 아들은 모르면서 아빠를 따라올 때 그 모습은 참 밝고 명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만약에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 사실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제가 왜 못했을까?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본토를 떠나 아무도 모르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갔고요. 그리고 늙은 몸이지만 너를 통하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급격히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신뢰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겨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실 때는 믿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일 이 일이 있는데 내일 거 걱정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미리 앞서서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회비 내는 것처럼 꼭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수련회 한번 가서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주님 만났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우리의 하나님 앞에 대한 신뢰는 어떤 갯돈 내듯이 회비 내듯이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의 연결고리가 바른지 안 바른지 늘 우리는 체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시련 중에 계십니까? 어떤 괴로운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고 성숙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더 크게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훈련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인내의 경주를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신